우리 신년 부흥의 첫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입니다. 신약 성경 93쪽에 있는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믿음으로 크게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로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하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리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에 3년 6개월간은 갇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선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지고자 하되 3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부흥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귀한 강사 목사님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강사 목사님을 우리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이두희 목사님은 서울대 졸업 후에 장신대 신대원에서 공부하셨고 이후 미국 프린스턴에서 신약 석사와 버클리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신약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이후 서울 세문안교회로 부목사로 오셨는데 그때 저를 만나게 되었고 우리 목사님과 저 또 한 목사님이 있는데 우리 전도부 양육위원회 일명 삼총사로 열심히 섬긴 기억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영성과 또 지성과 또 체력도 좋으십니다. 모두 겸비하신 탁월한 분이시고 현재는 성경을 번역, 출판, 보급하시는 대한성서공회 성경번역연구소장으로 섬기고 계시고 우리 제가 나온 장신대 교수님으로도 섬기고 계십니다. 이제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목사님 큰 우리 사랑과 환영의 박수로 우리 모시겠습니다. 예, 우리 당정만안교회 귀한교회 창립 30주년 기념 부흥회로 진행되는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목사님 그리고 또 당의 장로님들 그리고 온 교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창립 30주년을 맞는 우리 당정만안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소개해 주신 대로 세문안교회에 있을 때 우리 정인사 목사님과 함께
열심히 전도부로 섬겼던 기억이 새록새록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금 겨울인데 추울 때, 아주 추울 때나 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을 합쳐서 정말 사역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도 귀한 기억으로 떠오릅니다. 저는 현재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번역연구소장으로 섬기는데, 성서공회는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번역하여서 출판하고 보급하는 일을 사명으로 삼고 있는 기관입니다. 우리도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는 우리말로 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쪽복음으로 1882년에 누가복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한 권씩 번역되었던 성경을 이렇게 읽고 1911년에야 우리말로 된 성경 완역이 나왔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기초에서 오늘과 같은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었는데, 아직도 세계 곳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라 말로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같은 곳에는 심지어 교역자들도 자기 성경을 갖지 못한 그런 곳이 있다고 하니 우리가 더욱더 힘써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여 보급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지금 우리가 예배 때 쓰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 너무도 귀한 성경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저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젊은 세대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조금 어렵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워낙 여러 번 읽고 익숙하시니까 잘 이해가 되지만, 교회 문턱에 들어서 보지 않았던 친구들에게는 예전에 번역되었던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조금 오래된 어투라든지 어려운 한자말 이런 것들을 힘들어하고 있어서 젊은 이들을 위해서는 또 그들에게 적절한 그런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 필요해서 작년에는 새 한글 성경이라고 젊은이들을 위한 성경을 번역해서 보급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도 앞으로 언어가 변화해도 계속해서 우리가 잘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면서 조금 더 우리가 사용하기에 편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으로 다듬어가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께서도 이 귀한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이 창립 30주년을 맞아서 우리 당정 만안교회가 새로운 마음으로 또 다음 사역,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우리 당정 만안교회가 또 새로운 세대를 바라보면서 사역을 해나갈 때 어떤 기초 위에서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 구상이 많으실 텐데,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쳐서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공생의 사역을 이끌어 가셨는지 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우리 당정 만안교회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누가가 보도했던 첫 번째 그 보도 내용에 해당하는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전후 문맥을 고려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준비 과정과 그 사역의 청사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함께 귀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 말씀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말씀에 보시면 오늘 본문이 전하는 이 나사렛 회당 설교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행하셨던 가장 첫 번째 사역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 한번 보시면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그 다음 15절에서는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이런 말씀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말씀이 이어지는데, 그렇다면 사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행하시기 전에 그 전에 갈릴리의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 사역을 행하셨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과 병행을 이루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서 설교하신 이 사역은 첫 번째 사역이 아닌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갈릴리 여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말씀도 전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시고 여러 사역을 이미 하신 일들이 한참 진행된 뒤에 나사렛 회당 설교가 실제로는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누가도 모르지 않았을 텐데 누가는 무슨 까닭인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나사렛 회당 설교를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사역 중에서 가장 먼저 전해야겠다고 택해서 이 내용을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으로 느껴질 만큼 그렇게 누가복음 앞부분에 적고 있다는 것이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왜 누가는 다른 예수님의 여러 사역을 먼저 소개하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행하실 때 이 나사렛 회당 설교를 가장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 예수님의 여러 사역을 소개하려고 했던 것일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요. 아마도 누가는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어떤 준비를 하셨으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공생의 사역을 펼쳐나가실 때 그 사역의 방향과 성격은 어떠하며 또 그리고 그러한 사역이 펼쳐질 때 사람들로부터 나오게 될 반응은 어떤 반응일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미리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짐작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 말씀을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취임 설교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취임을 하게 되면 어떤 새로운 자리에 가서 그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취임사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나라에서라면 대통령이 뭐 취임 연설을 한다든지 또 어떤 기관이면 기관장이 새로 부임했을 때 취임 연설을 합니다. 그때는 보통 앞으로 이제 자기가 맡은 일을 어떻게 해나갈지 이것에 대해서 청사진을 아주 그 심혈을 기울여서 그리고 그것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연설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마치 오늘 본문이 그 비슷한 성격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공생의 사역을 펼치실 때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펼치실 사역은 어떤 성격의 사역일지 어떤 방향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이 펼쳐질지 미리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성격의 본문이라 해서 이 본문을 예수님의 취임 설교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당정 만안교회도 창립 30주년을 보내면서 다시금 새롭게 사역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 교회가 행할 일들이 어떤 방향과 성격이 되도록 해야 할지 이 일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준비의 과정을 거치셨는지 그리고 그 사역이 펼쳐질 때 사람들로부터 어떤 반응이 있을 때 그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본보기에 비추어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통해서 좋은 믿음의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누가복음의 안내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공생의 사역의 첫 보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의 통찰을 함께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하셨는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신 다음에 곧바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30여 년 가까이 시간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처음 등장하시는 장면은 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시점? 그 시점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좀 사적인 삶을 사셨다면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런 전환점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에 적혀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이 열렸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에게 임하였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분위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공생의 활동의 시작을 승인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파송하시는 듯 합니다. 그리고 그 공생의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계시는 듯 합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재확인되는 가운데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순간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보았으면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무엇을 하고 계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읽은 말씀에 의하면 뭘 하고 계셨다고 되어 있나요?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셨다는 거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에게 임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똑같은 내용을 보도하는 마태, 마가, 누가의 본문을 우리가 병행 본문이라고 하는데,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 성경책에 다 있거든요. 그 제목 밑에 관련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참 좋은데,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보도할 때에는 예수님께 기도하셨다는 사실은 딱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인상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누가가 보기에는 예수님 세례 받으신 순간에 하셨던 일 가운데 이 기도하셨던 것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기억되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꼭 적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세례 장면 때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거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또 사도행전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먼저 쓴 글은 바로 누가복음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그러니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사도행전도 똑같이 기록했다고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적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갔던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 사도행전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사도행전의 전반부를 보게 되면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로 베드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베드로가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떻게 했느냐 관찰을 해보면 예수님과 비슷한 준비의 과정을 거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 13절에는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랬고, 그 제자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12제자의 이름이 사도행전 1장 13절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4절에 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명과 함께 모여 있었는데 그때 무슨 일을 했는지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뭐 했다 그랬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했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아우들과 또 여인들과 함께 모여서 무엇을 했냐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내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주의해서 읽어보면 120여 명의 12제자를 포함 120여 명, 거기에 베드로도 있었는데 이분들이 모여서 함께 뭘 했냐면 기도하고 있었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일어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전해주면서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라고 요청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3,000명, 5,000명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까 예수님 그 세례 받으시고 성령 받으신 것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이 베드로도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성령의 능력 받기 전에는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능력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첫 번째로 수행했던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먼저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임했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저자에게는 이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당정 만한교회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역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꿈꾸는 사역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실제로 수행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모여서 함께 합심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처럼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당정 만한교회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고, 또 우리의 생업도 감당하고, 우리의 일터에서 또 우리의 학업터에서 해야 할 일들도 능력 있게 감당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준비 과정을 거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펼치신 공생의 사역의 방향과 성격은 어떠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선 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읽어주셨던 성경 말씀의 내용에서 그것을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에 적혀 있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읽어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펼치실 사역이 어떠한 사역일지를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 될 것이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 하실 일이 될 것이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예수님 하실 일이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이 앞으로 이제 펼쳐나갈 사역의 내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펼쳐나가실 사역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다시 말해서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 사역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주의 은혜의 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희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희년은 레위기 25장에 희년이 무엇인지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좀 길긴 한데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희년은 안식년이 7번 지난 뒤에 50년째 맞이하는 해로서 종으로 팔린 사람들은 본래의 신분으로 회복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팔렸던 땅이 원래 주인에게 회복되는 등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 회복되는 해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서 일그러진 역사 속에서 왜곡된 인간관계, 또 경제관계, 사회정의 등을 회복하시고 제자리로 돌려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향으로 그 사역을 펼쳐나가실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신 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한번 돌아보면 여러 면에서 왜곡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세운 여러 경계와 장벽들로 인해서 나뉘고 찢기어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인종에 따라서 또는 남녀 성별에 따라서 빈부나 교육 격차에 따라서 또 출신 지역에 따라서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사람이 만든 기준에 따라 나누고 차별하는 모습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경계와 장벽을 허물고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복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선포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4장 22절 말씀에 그 내용이 적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갈릴리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감탄하면서도 목수인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고향 사람들인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까지도 더 확장되어 전파될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구약에 나오는 두 이야기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한 명은 엘리야 때의 사렙다 과부에 관한 이야기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엘리사 때의 시리아 장군 나아만에 대한 내용이지요. 이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 장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이 두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렙다와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유대 지역 바깥에 있는 이방 지역이죠. 이렇듯 이들은 이방인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과 은총을 체험했던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타고난 혈통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 인종에 따라서 타고난 혈통에 따라서 자꾸 사람을 나눕니다. 요즘도 가끔 뉴스에 보면 특별히 미국 같은 곳에서는 여전히 흑인들에 대한 차별과 또 폭력이 행해지고 있어가지고 주기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종적인 차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더 살펴볼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 두 사람의 성별입니다. 사렙다 과부는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여성입니다. 수리아 장군 나아만은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남성입니다. 한 명은 여성이고 한 명은 남성인데요.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참 흥미로운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사역을 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보면은 주로 남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보도가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도할 때 남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한번 소개되면은 여자들에 관한 이야기도 짝을 이루면서 소개되는 중요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예수님께 태어나셨을 때 일이 소개되는데, 예수님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올라가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성전에서 선지자 두 사람을 만납니다. 기억나시나요? 한 명은 시므온이고 한 명은 안나입니다. 근데 선지자 시므온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이지요. 안나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이지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만났다고 할 때 그냥 한 명만 소개해도 되는데, 굳이 남자의 연자 시므온 또 여자의 연자 안나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둘을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또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7장 1절부터 10절 부분에 보게 되면요, 백부장의 종을 고쳐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 번은 백부장의 종이야. 백부장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이지요. 나인성 과부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이지요. 이렇게 남자와 관련된 이야기 하나 나오면 또 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짝을 지어서 소개해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나사렛 회당 설교에서도 자기 고향 사람들이 거부했던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도 널리 전파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를 드시는데, 한 개만 예를 드셔도 될 것 같은데 예를 두 개를 들고 계십니다. 하나는 사렙다 과부, 하나는 나만 장군, 하나는 여성이고 하나는 남성인 이 이야기를 짝을 이루어서 소개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펼쳐 보이실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은, 이 하나님 나라는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없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성별의 차이 할 것 없이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듯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렙다 과부와 나하만 장군을 가만히 살펴보면 한 명은 가난한 남편 여인이었고 또 한 명은 권세 있는 장군이었습니다. 수리아의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장군이었습니다. 왕을 바로 가까이에서 모시고, 왕 바로 다음인 거예요. 나하만은 그토록 권세 있고 신분도 높은 그런 사람이었는가 하면, 이 사렙다 과부는 정말 먹을 것도 없는 정도의 아주 가난한 남편 여인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신분으로 보면 너무나 차이가 나는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그런 신분적 사회 경제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매우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정리해보자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또는 남자냐 여자냐, 또는 부유하고 권세 있는 자냐 그렇지 않는 자냐 하는 여러 가지, 사람들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준이잖아요. 혈통으로 나누고 성별로 나누고 사회 신분으로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나누어 놓은 인위적인 경계와 장벽은 다 의미 없는 것이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남자 여자,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같이 함께 하나 되어서 섬길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교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하여 새로운 비전을 바라본 우리 당정 만안교회, 우리 당정 만안교회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함께 공유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당정 만안교회는 어떠한 형편에 있는 그 누구라도 편안하게 기쁨으로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정 만안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에는 모든 경계와 장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선포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한번 주목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아까 22절에서 이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보였던 조금 놀라는 반응,
약간 부정적인 반응을 주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8절과 29절에 보면 회당 사람들의 반대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과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8절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화가 많이 났습니다. 사실은 자기들만 사랑해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시고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까지도 누구라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하니 유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민이고 자기들만 최고라고 생각했었는데 자기들의 기대와는 어긋나는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화를 내고 예수님을 밀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런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소위 말하는 꽃길이 아니었다라는 뜻이 되겠지요. 격렬한 반대와 저항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한번 보게 되면 예수님 사역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계속해 나갔던 사도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까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000명이 회개하고 또 막 3,000명이 돌아오고 승승장구 꽃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사도행전 3장부터 5장을 읽어보시면 베드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던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 요한,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막 협박하고 매질하고 옥에 가두고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실 때 많은 반대에 직면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또 베드로와 함께 했던 다른 사도들도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후반부에는 누구 얘기가 많이 나옵니까? 바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했지요. 그래서 바울의 헌신을 통해서 지중해 세계 전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정말 능력 있는 복음을 전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바울이 편안하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바울이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바울이 첫 번째 전도여행 했던 이야기가 사도행전 13장에 적혀 있습니다. 그 13장 전체가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이야기인데 1차 전도여행 보도 뒷부분에 보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복음 전했던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 전하셨던 것처럼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말씀 전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48절부터 51절을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겪으신 것과 비슷한 반응을 바울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방인들이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아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겪으신 일들을 사도들도 그대로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바울의 복음을 반대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내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대접을 받으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비슷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기만 하면 꽃길이 열리리라. 이런 생각은 섣부른 기대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경우도 매우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반응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과 4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베드로와 요한을 포함한 사도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하는 내용입니다. 사도들은,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놀랍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능욕을 받았는데 베드로, 요한을 포함한 사도들은 이 일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어려움 당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쁜 일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눅들지 않고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바울이 비시대 안디옥 회당에서 박해와 쫓겨남을 당했다고 했는데 그때 바울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그 제자들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데 그럴 때일수록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게 참으로 복된 일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기쁨과 능력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그 원인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무엇이 충만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 비록 몸으로는 힘들고 괴롭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그들의 영혼은 기쁨이 차고 넘쳤다. 이런 말씀을 여기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맡기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정말 교회를 개척할 때 헌신하셨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셨는데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해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나에게 주신 십자가로 알고 기쁨으로 여기고 여기까지 해오셨는데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길, 그런데 지금까지 고생했으니 앞으로는 잘 될 것이다? 잘 되겠지요. 잘 되겠지만 그러나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어려움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자들처럼 이 자리에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몸은 고달프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기쁨으로 차고 넘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만 더 주목해 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 가운데 첫 번째 보도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그 첫 번째 보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통찰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인상적인 점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회당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회당 설교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어주시고 그 뜻을 풀이해 주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인상적입니다. 16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고 풀이해 주신 일은 늘 하시던 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 자라나신 곳에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그때 이 성경 말씀을 펼쳐서 읽어주시고 그 뜻을 풀이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뜻을 풀고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는 일들을 반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치면 매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뜻을 상고하는 일이 정말 몸에 배어 있는 습관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사도행전 13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조금 전에 읽어보았던 사도행전 13장 말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한 내용을 보도하는 거라고 했는데, 거기에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거기에서 바울도 성경 말씀을 펼쳐서 읽고 그 말씀에 의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확실함을 증언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도 1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회당에 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그 뜻을 알려주면서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상고하는 일이 그들 사역의 첫 번째 우선순위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예배드리고 말씀 붙잡고 공생의 사역을 해나가셨고, 바울도 마찬가지로 예배드리면서 말씀 붙잡고 공생의 사역을 해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매우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고 말씀의 뜻을 묵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전체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에는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이 있고, 1장 5절부터 이어지는 부분에는 스가랴가 제사장이었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될 사람인데, 스가랴가 예배당에서 자기 순서를 따라서 분향하는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백성들은 다 바깥에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이 전하는 첫 번째 장면은 제사장 스가랴를 중심으로 온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분향하며 함께 기도했고, 그 기도하는 순간에 스가랴와 엘리사벳의 오랜 기도 제목이었던 아이를 낳지 못했던 그 아픔이 풀어지고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전하는데,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 맨 마지막 단락에 보면은 예수님 승천하실 때 베다니 가까운 곳까지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환송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쁨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중에서도 어디로 갔냐면 성전에 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53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이 늘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이것이 누가복음 24장 53절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누가복음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장면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립해주는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정만안교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도 가장 기본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입니다. 그래서 늘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더욱더 기쁘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교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그때에만 일어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4장 거기 21절에 보면 이사야 말씀을 읽어주시고 나서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요, 오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잘 나오지 않는데 누가복음에는 오늘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지금 우리말 번역으로만 보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로 보게 되면 오늘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단어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풀이해 주실 때 예수님 입에서 나왔던 첫 번째 단어가 오늘, 세메론,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닥쳐올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때까지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또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또 당장 만안교회 위에 일어날 수 있도록 또 힘써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이 놀라운 복이 함께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기도하고 성령 받아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시고 이 사역을 펼치셨는데, 우리도 기도하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 비전은 이 정말 남녀, 노소, 또 신분의 높고 낮음, 혈통의 차이 이런 걸 다 뛰어넘는 그런 복된 하나님 나라라고 했는데, 이러한 하나님 나라 비전이 우리 당장 만안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과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평화가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기쁨과 능력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기본을 놓치지 않고 늘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찬양 안에 머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뜻이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종들을 통하여서 당정 만안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 이르기까지 30년 동안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셨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이렇게 새롭게 달려갈 또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사역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당장 만안교회 살아가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럴 때에 예수님께 임했던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오늘 이곳에도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여서 하나님 맡기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그렇게 오늘 우리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모두에게 열려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자든 여자든 아버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아버지 편안하게 이 교회 문턱을 넘어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곳에서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려움과 정말 난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기쁨으로 이것을 넘어설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때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교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기도의 씨앗을 모아 오늘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30년 세월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자 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이 당정 만안교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각 가정에 임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베드로와 바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오늘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능력 있게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이 있더라도 성령의 기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풍성한 교회, 말씀이 풍성한 교회, 기도가 넘치는 교회, 찬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고 예수의 향기가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과 또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이도 목사님이 우리 주중에 업무가 심하고 진행을 다 쏟아서 주일에는 외부에 나가서 설교하는 것을 거절하고 있었는데, 우리 제 연락을 받고 반가운 마음에 달려줘서 또 너무나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저희 은혜 받은 심령으로 우리 목사님 위해서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오른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힘쓰노라 하였는데, 우리 저를 따라서 오른손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한번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사모님, 우리 학교 선생님이라고 계시고 귀한 아들이 있습니다. 또 대한성서공회 섬기신 일 가운데 성경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고, 목사님의 건강과 하시는 사업과 또 장신대 후학생들에게 우리 강의하실 때 또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제가 찾아보니 최근에 우리 헬라어 교재도 한 권 집필하셨더라고요. 하여튼 목사님이 주중에 하시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가정과 대한성서공회 장신대 강의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복된 우리 살게 되도록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반주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필요한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두희 목사님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과거에도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사모님의 아버지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귀한 아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의 건강을 축복합니다.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육신이 건강하고 마음이 기쁘고 영적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대한성서공회 번역연구소문을 맡아할 때 하나님 지혜를 더주시고 능력을 더해주시고 성경 말씀을 번역 보급하는데 앞장서는 귀한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장신대 우리 젊은 신학생들에게 강의할 때 성령님 지혜를 더해주시고 앞으로 이 땅을 살리는 귀한 아버지 교육자를 많이 양성하는 목사님의 강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흥의 첫날 귀한 강사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두희 목사님의 가정과 대한성서공회와 강의하는 장신대 위에 목사님의 걸음걸음마다 성령님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목사님은 우리 최고의 영성과 지성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다음 주에 오시는 목사님은 우리 고난을 많이 당하신 분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위로하고 치유받고 찬양하시고 또 간증도 해줄 우리 목사님 오시고, 이 옆에 있는 사모님이 남편 목사님을 불쌍할 정도로 고난을 많이 받아 내가 더 잘해줘야지 라고 마음 먹고 있는 다음 주 목사님 오십니다. 여하튼 다음 주에도 성도님 꼭 오시고 옆에 전도하게 오는 분들도 모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힘차게 부르시고 이두희 목사님 축도해 주십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시고 새 힘 주심이 성령의 능력받아 하나님 맡기신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당정 만안교회 위에, 각 가정 위에, 그 사업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